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4면 로마서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고 교대 나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으로 인침받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 장소, 이 갈대아 우르란 지역은 이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남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 거기에서 이 달신 예배의 중심이었고 이곳이 우상 섬기는 그 고향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과연 이 지역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으로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자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크고 작든 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간에는 죄악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할례, 즉 율법이나 인간적인 공로 행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조상이 되었다, 이 말 헬라어로는 이 파테르라는 것인데 아버지, 부친, 부모, 조상, 앞선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의미합니다. 사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기를 추정하면 기원전 2091년, 지금부터 약 얼마나 됩니까? 4,100년 넘게 4,200년 정도 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비로소 받은 시기는 언제냐면 기원전 1445년, BC 1445년이니까 저기에다가 2022를 더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시대보다도 6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율법보다도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인정되었다. 율법보다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복된 약속은 이 율법, 할례, 인간적인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율법과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된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이 두 가지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은혜의 믿음과 행위의 믿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은혜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던 인간적인 공로나 자랑으로 하는 이 행위적인 믿음,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의 믿음이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율법인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인간의 믿음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했지만은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율법이란 것은 하라 하지 말라 세상의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랬죠. 그죠? 즉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받고 있는 법,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롭다 하는 법이 아니라 정죄를 받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죄를 범함도 없고 정죄함도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율법이 없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 오늘 또
차를 몰고 오셨던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다면은 학교 앞이든 골목길이든 마구마구 70km 달리든 뭐 100km 달리든 딱지 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데나 주차해도 딱지를 떼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교통법규가 없으면 딱지도 없고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정죄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통법규가 없으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그 세상이 되기 때문에 법 때문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딱지도 떼고 범칙금도 내지만은 교통 질서를 위해서 그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의 뜻은 믿음은 은혜의 법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법이지만은 율법은 은혜의 법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지키면은 정죄받고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주의사항이 따르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나치게 과잉해서 율법에 정죄나 하고 심판이나 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는 그런 잣대로 삼는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율법의 잣대로 자신이 정의롭다고 자신의 의로 그렇게 판단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남을 쉽게 비난하는 자들에게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심하게 꾸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자칫 행위의 믿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착하게 산다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죠. 그러나 인간적인 착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 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다는 거죠. 완벽한 인간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기준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 인간은 행위의 구원으로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 행위 구원, 율법을 지키는 우리 사람들, 우리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것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신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는 구원파나 신천지 각종 이단들이 접근하여 오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필히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율법이나 공로 행위로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100% 지킬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 잘 지키는 한 목사님 차 옆에 갔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와, 20km면 20km, 30km면 30km, 시속 60km면 그 이하로 50km 달리는데 시간은 급하고 차 법규는 지키고.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율법적으로 사회법으로 완벽하게 나는 지키고 살아왔다.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신 없어 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내가 사실은 남들에게 뭐 직분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선한 일도 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 스스로 살펴보면은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다가 문득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되고 믿음에 대해서 이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행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 내가 완벽해야지, 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인정받을 거야, 이런 율법과 행위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누구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어떤 공로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로나 행위가 없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때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보장된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 얻을 자신이 있습니까? 소리가 적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구원 얻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恩寵이 내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요거는 좀 길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된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좋은 직장만 다녀야 내 자녀고, 돈을 많이 벌어와야 내 자녀고,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여러분의 자녀로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인정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무조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일수록 마음이 쓰이고 더 사랑이 가야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찾는, 찾아야 구원해 주시는 쪼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주님 앞에 완벽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고 구원의 충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행위로는 불편하고 율법으로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미 그 상태에서 딱 도장을 찍어서 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에게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숙제는 내가 구원의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열매를 얻고 살아가는 나의 숙제를 잘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 네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혹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을 내걸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신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게 되는데 내 수중에 10억의 재산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물려주고 싶잖아요. 다 물려주고 싶죠. 물려주고 싶은데 야, 니 내한테 재롱잔치 좀 해라. 니 나한테 뭐 어떤 공로를 세워라. 그래야 내 줄게.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이든지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부모님의 은혜요.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하나님 앞에 충족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의지에서 나온, 은혜에서 나온 것,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보장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다. 이 구약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따바르라 그러는데 한 800회 이상 반복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뒤에 성취, 약속과 성취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내가 그것을,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내 것으로 인정이 되고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누가 이 말씀을 믿으면 좋겠다, 이 말씀 누구에게 적용될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정할 때 그 약속의 성취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든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내게 현재 주어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어야 된다. 노가 아니라 예수. 예, 그렇습니다. 내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약속이 내게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그가 비록 율법이나 공로나 인간의 행위가 없었지만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은혜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율법이나 공로, 행위를 뛰어넘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족상, 이것이 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바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가능성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야 하늘 좀 쳐다보라, 별 한번 셀 수 있나 보라. 그러고 난 뒤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자식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 것이 아니라 없는 아들을 별처럼 많게 생각하고 꿈꾸고 자식이 있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씀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12지파들이 눈에 보인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별을 보면서 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네게 자식이 있다, 후손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신은 생식 능력도 없었고 사라도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나이도 벌써 노인네가 다 됐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이런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 말씀 그대로 믿고, 그것도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25년 동안 기다림이 있었지만 끝까지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 상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태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현대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고향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나 이제 교회 안 다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쑥거려요. 야, 아우야, 왜? 무슨 일 있냐? 이렇게 하니까, 형님, 내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검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했는데 지금 일주일 지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했는데 눈은 더 보이지 않고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이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럼 너 그럼 교회 떠나라 이렇게 하니까 좀 이따 그 동생이 그래,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아우에게 설명하기를, 어처증 환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 신혼이 아니라 가봉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5분마다 전화해서 부인이 집에 있는 걸 확인하죠. 또 이 부인은 마음 놓고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화기 놓았다가 5분마다 전화 오니까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급기야 이 거처증이 심하게 되면 나중에는 부인이 밖에 나갈까 싶어서 밖에서 문을 잠궈버려요. 그리고 남편이 같이 길을 가다가 걷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라도 하면은 부인이 남편에게 다그칩니다. 저 남자 몇 번 만났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남편과 같이 이 아내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생활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한번 결혼을 했으면은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더 이상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픈 눈이 나으면 주님이 계시고 눈이 낫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쪼잔하게 우리에게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자녀를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났든지 안 났든지 우리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주님을 믿어야 정말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란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인데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큰 은혜의 선물을 집어 던질 겁니까? 돈 수십억을 받았는데 꼴랑 몇백만 원 그거 갖고 화를 내고 나 교회 안 다닐게요. 나는 이제 뭐 하나님 삐졌어요. 이렇게 할 거냐고 이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흐린 날에도 그죠?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들, 에이, 뭐 사는 게 뭐 의미가 없어. 사는 게 지겨워. 나는 지쳤어. 하나님 나 못 믿겠어. 이런 등등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 구원의 법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큰 구원의 선물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울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같이 잘 되는 모습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번창하는 실상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근접한 모습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실상을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건강한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고 상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실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7장 중반절 말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즉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결에 흔들리고 물질이 흔들리고 건강에 흔들리고 명예의 권세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의 부활의 소망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인 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량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하늘나라의 성, 영원한 하늘 도성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까지도 내어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설마 죽이겠느냐 하는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가 죽더라도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성량은 지금
믿음의 성량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땅에 집착하고 있다면요, 믿음의 분명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성량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하반절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감각으로 느끼는 삶 차원을 뛰어넘는 입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까지도 그렇게 공간을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을 보고 헤아리고나 있는 다음에 없는 아들을 별들처럼 많게 생각하고 마음의 별 같은 많은 자식을 꿈꾸고 그 마음에 자식이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입술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떤 힘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이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데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내 스스로 볼 때 이거는 진짜 내가 말을 할 때 이거 아니다 싶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혀를 먼저 바꿔야 돼요. 입술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많이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부정적으로 말하지?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그럼 누가 그 사람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는 것이 없지만 분명히 될 수 있다. 하나님 이루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하나 증거로 보여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라고요?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즉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칭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과거 하나님보다 우상을 쫓아갔고 죄악이 많아서 너무나 비참한 존재였을지라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 즉 율법이나 공로나 행위를 뛰어넘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던 아브라함 믿음, 이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신앙, 이 땅보다도 하늘을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이미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하신 말만 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반열에 저와 여러분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이제 내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